사도행전 10장 23하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사마리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그들의 원래의 조상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일부가 남게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혼혈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강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후대의 발굴에 의하면 그들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를 넘어 이스라엘의 한 영역이었다. 물론 유대인과는 서로 원수 맺은 관계처럼 여겨졌지만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이야기, 이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곧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이든 하게 되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귀의하면 할례를 받게 되죠. 곧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그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어지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흩어졌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갔는데, 그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들은 모였고, 회당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곧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 전파, 모든 열방에게 복음 전파의 첫 단추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성령의 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에 관하여 저술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성령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당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 성령님은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성령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말씀이 완성되어졌고, 이제 그 사마리아 유대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한 단계 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진하는데 쓰임받은 그 첫 번째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리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고넬리오에 대해서 보았죠. 고넬리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구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는 또한 그 가족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 가족들에게,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첫 발자국을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관심으로, 그 첫사람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고넬리오, 그의 믿음이 얼마만큼 위대했는가, 참으로 놀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는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는 욥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 환상으로 보았던 그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이 욥바로부터 가이사랴로 떠나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단지 하나, 자기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신 그 천사의 그 계시를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자기 집에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의 실천인 겁니다. 고넬리오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천사가 나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넬리오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도 고넬리오와 같은 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넬리오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넬리오에게 말씀하셨을 때 고넬리오는 그것이 베드로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자, 그런 자가 고넬리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까? 헌신하라 말씀하십니까? 봉사하라 말씀하십니까? 구제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십니다. 또한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리오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드디어 믿음의 행보를 했던 이 고넬리오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리오가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리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로마의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그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엎드려 절하니. 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건 누구에게 행동하는 그 행위냐면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황제에게만 했던 겁니다. 황제에게. 황제 앞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부복한다 그러잖아요. 배를 땅에 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이 고넬리오는 마치 주님처럼 대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엎드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 경배를 받는 베드로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게 나도 아담이다, 사람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나는 그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이야기는 뭐냐면, 고넬리오, 당신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지위와 고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사람들을 이 신분을 규정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 위아래를 정합니다. 그 세상에는 다 고위직이 있고 하위직이 있고, 그리하여 서로가 질서를 갖는다 하면서 서로 지배구조를 갖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숭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공회에서는 직제가 있습니다.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또 평신도가 있는데, 이 직제를 천주교의 직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천주교는 이 직제가 교황부터 시작해서 피라미드 조직과 같아서, 마치 군대 조직과 같아서 교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 아래로 쭉 하달되어지면 그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계급 구조예요. 계급 구조. 그게 천주교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회는요, 이게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성공회는 각자 주교는 주교대로, 사제는 사제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자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의 관할사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장로님은 장로님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전도 회장님 회장님대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신분으로? 같은 사람의 신분으로 각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역할이 지위 고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때 당시 사회로서는 생각지 못할 아주 엄청난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철저히 신분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냐, 지배 민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뭐 이런 지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 지배 구조의 사회에서 너도 사람이고, 노예인 당신도 사람이고, 주인인 나도 사람이고, 고넬리오 백인 대장 당신도 사람이고, 어부인 나도 사람이다. 이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이 평등 사상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서로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정결례법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먹지 못할 짐승까지 잡아먹으라 라고 계시한 것에 그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질문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고넬리오가 본 환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영적인 능력으로 그 기도를 다 또 그 사람의 상태도 이렇게 예언적으로도 말하고 뭐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겐요, 그냥 고넬리오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대로. 왜 불렀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 의식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담백하게 묻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 어저께 본 그 말씀드립니다. 오후 그 제9시, 이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계시가 그에게 임하였음을, 그리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외모라고 여긴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favoritism이에요. 곧 이 차별주의,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편애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곧 유대인은 더 당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고 이방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각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무서움을 알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말은 뭐냐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움을 알고 사는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또한 자연신학이라 해서 자연의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어떤 계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얘기로 그런 게 있죠. 어떤 한 승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미끄러져 이 강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쭉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뭐예요? 그 유머 안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 특별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제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넬료와 하나님은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제물 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사흘 만에 꺾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현장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는데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사람,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죄사함의 선포, 그 용서의 선포, 그 회개의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회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그 선포가 선언되어지고 나니까요, 그 죄사함의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법칙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죄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곧 죄에 쩌들어 있는 죄된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곧 내 영이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때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곧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선언에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이들에게 오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어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곧 나에게 보내주신 저 베드로는 한낱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사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낱 조용진의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영의 양식이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고넬리오처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이 날선 검으로, 성령의 날카로운 양날 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의 사랑하는 지체님들, 고넬리오처럼, 아니 고넬리오와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였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를 회개함으로 또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 그 회중들, 고넬리오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방언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넬리오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회개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 방언의 역사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지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세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먼저냐 성령이 임하심이 먼저냐, 이것은 앞뒤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고넬리오를 사용하여 이방의 선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고넬리오에게, 또한 그와 함께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고넬리오처럼, 그 가족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받지 못한 이가 있다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 풍부한 언어로 주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고넬리오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 시간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 가운데 또 다른 고넬리오 집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원생 모세는 남자입니다. 모세는 12살입니다. 모세는 교사가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